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나기보다 못한 자로 못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전까지 나눈 말씀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평지까지 모압 평지까지 치고 들어와서 진을 치자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근동에서 유명했던 주술사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죠. 가지 마라. 막으셨던 일까지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하지만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보상을 해줄 테니 17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하는 백지수표를 제시하며 발람 선지자를 다시 부릅니다. 이미 앞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은 내게 복을 받을 자들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 백지수표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으니 너희들이 오늘 밤 더 유숙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로는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내가 그 말씀에 그냥 주시는 말씀을 얘기할 뿐 그 말씀에 내가 더하거나 뺄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듯 보이나 그의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철저한 위선이죠. 겉으로는 영험한 척 영험한 존재인 양 행동했지만 그의 내면은 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인간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는 금은보화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온통 뭐의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금은보화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란 거죠. 발람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이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민족이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건 발락에게 가봤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 그에게 선택권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굳이 발락의 사절단으로 하여금 그냥 끊어내지 못하고 돌아가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루를 유숙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는 그의 행동에서 이미 발람의 본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발람은 철저하게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그에게 약속한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주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보상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발람의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가득할까? 어떻게 저렇게 탐심이 가득할까? 우리가 한심한 듯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며 이 본문을 자주 읽어왔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발람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을까요? 이 발람보다 우리가 그래도 깨끗하다고 이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더 좋은 조건이나 보상을 약속받았을 때 마음이 쉽게 움직입니다.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자신의 내면에 감춘 욕심을 우리가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훨씬 많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듯 하지만 내 마음에 이미 뜻은 정해져 있는 경우. 그런 분들이 종종 이제 목회자니까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미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을 정하고 온 게 저에겐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미 마음 결론을 내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늘 그런 분들에게 말합니다. 혹시 마음에 정하신 것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주님께 구해야 주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른 응답을 주시면 그게 응답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어떻게든 내가 정한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인 양 고집하다가 신앙의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건 본인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건 아닙니까? 내 안에 정말 여기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면의 동기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럴듯한 변명과 이유로 자신까지 속이려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닌 척, 나 자신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아닌 척 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셨어. 이미 마음이 정해졌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미 그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설령 아니라고 하셔도 내 뜻과 반대여도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없다, 내 마음이 어디로 쏠려 있다, 그럼 그 마음을 먼저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는 뭐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혹이 우리가 외부에서 눈으로 보는 자극에 의해서 우리에게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서, 우리에 있는 육신의 정욕에서, 또 그것에서 시작이 돼요. 이생의 자랑에서, 그런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떤 결론이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를 다짐하면서 주의 뜻을 묻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선택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 정해놓고 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그래서 많이 금식을 하죠. 왜 금식을 합니까?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그죠?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한다는 건 생명을 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몸부림치는 시간이 금식이죠. 그래서 아주 인생에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땐 10일 혹은 20일, 길게는 30일까지도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럼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엄청난 보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의 사절단을 하루 더 유숙하게 하자 하나님이 그 밤에 발람을 찾아오세요. 20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발람에게 발락의 사자들과 함께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이런 조건을 다셨어요. 그렇지만 함께 가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말만, 내가 내게 명하는 말만 네가 전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이셨어요. 그래도 아마 이 순간 발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잘했어. 내가 이 사절단 붙잡아 놓길 잘했어. 야, 내가 미리 포기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이 보상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 발락의 사절단을 붙잡아 놓은 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발람이 아침에 떠나자 하나님이 그런데 진노를 하세요. 근데 이건 뭐죠?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하셔서 내디딘 발걸음인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선 길인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 건가요? 그런 것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발람이 길을 떠나자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셨는데, 그런 여호와의 사자를 짐승인 나귀도 보았는데 당시에 영험하다 용하기로 소문난 발람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욕심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나의 순간이고 하루 사이의 일인데 뭔 일이 일어났겠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널뛰죠. 그죠?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널뜁니다. 하루에도 아침에도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점심만 돼도 마음이 우중충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발람의 마음이 조금 하나님이 여지를 열어 놓으시니까 마음이 어디로? 욕심으로, 내가 얼만큼 거둘까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나귀도 보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라면 발람이 가서 뭐 하겠어요? 발락에게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 전하겠어요?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아시잖아요. 그죠? 발람이 어떻게 할지를 아시는 거죠. 약속한 엄청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발람이 무슨 일이든 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의 그런 그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이 뜻을 바꿔 그에게 진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소망해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겉으로 아닌 척, 고상한 척 해도, 영험한 척 해도, 그죠? 오늘 발람을 보세요. 영험한 척 했습니다. 돈에 관심 없는 척 했습니다. 욕심이 없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뭐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험하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용하다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그런 발람의 실상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셨기에 진노하셨던 거예요. 결국 욕심이 눈을 가려서 바로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발람, 그렇지만 미물이라 여기는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게 되죠. 발람은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니 그저 나귀를 채찍으로 때려 다시 길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영적인 소경된 발람만 아무것도 모르고 애꿎은 나귀만 후드려 패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두 포도원 담 사이에 서요. 더 좁혀지고 더 갈 곳이 없는 곳으로 다가와 서요. 나귀가 그런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더 놀라 이제 몸을 꼼짝달싹 못하고 담에 대고 발람의 선지자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게 시작합니다.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다시 너 뭐하는 짓거리야?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막 나귀를 채찍질 했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길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운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의 마주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 광경일 것 같은데, 나귀가 그런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발람 밑에 엎드려 버려요.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발람은 화가 나서 이제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로, 몽둥이로 나귀를 때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거리가 가까우면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여도 어떤 물체가 가까이 오게 되면 그게 보이게 되는 게 우리의 시력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발람이 멀리 있어서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점점 더 가까웠는데도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정도로 발람의 영적인 시선이, 영적인 시력이 멀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무엇으로 멀었어요? 욕심으로. 욕심으로 가리워지니 여호와의 사자가 코앞에 와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눈이 욕심으로 멀어진지도 모르고 3번이나 애먼 나귀를 때리는 발람 선지자.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기사 이적이죠. 이건 우리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때리느냐? 항변해요. 그러자 발람은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때렸고 너 내 손에 칼 있었으면 너 벌써 죽었을 거야. 화가 잔뜩 나서 나귀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죠. 그러자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주인을 이렇게 대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말 못해요. 없었다 한마디 할 뿐입니다. 사실 나귀는 그렇게 충성된 나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지금 내가 당신 주인을 평상시 모시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언뜻 보면 갑자기 이 성경이 이솝 우화가 되었나 하는 그런 장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우화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짐승 나귀의 입을 열어 인간의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나귀의 입을 열어 인간의 말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렇게 가까이 여호와의 사자가 코앞에 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발람의 그 어리석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나귀의 입을 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지금 장면은 사람이 짐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짐승인 나귀가 사람을 가르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욕심에 눈 멀면 금수만도 못해진다는 말이 맞아요. 그죠? 성경은 종종 나귀와 같은 짐승을 고집세고 어리석은 동물로 묘사해요. 그죠? 몇 군데 성경에 찾아보면 욥기서 11장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조금 더 쉽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낫기를 기다려라. 훨씬 더 느낌이 다가오시죠?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을 어떻게 낳아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건 어쩔 수 없다라고. 근데 이 미련한 걸 들나귀에 비유하잖아요. 예. 시편 32편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제갈이나 굴레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맘대로 핸들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집스럽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귀도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보다는 지혜로워요. 욕심의 눈먼 발람 선지자보단 지혜롭다란 말이죠. 오늘 그죠? 그런 나귀도, 이렇게 어리석고 고집세다고 하는 나귀도 오늘 본문에서만은 발람보다 지혜롭더란 말이죠. 발람과 나귀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목이 곧은 저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든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발람이 코앞에다 여호와의 사자를 갖다 놔도 모르니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그를 깨우치시려는, 이 목이 곧은 이 욕심에 눈멀어 보지 못하는 이 발람을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요, 사실 이렇게 길을 이탈한 나귀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엉뚱한 길을 가려고 하는 발람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나귀가 걷는 나귀가 자칫하면 아까 그랬죠. 발람이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죽였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하려는 발람도 어떤 상황이었죠? 조금만 잘못하면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을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를 막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지만 우리가 발람처럼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어리석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죠. 그죠? 왜요? 꽂혔으니까. 난 꼭 이걸 얻을 거야 라고 가는 거예요. 아닌데 라고 얘기해도 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나귀가 입을 여는 지경에 여러분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살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뭘 내려놔요? 욕심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땐 나의 욕망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여러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 지도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까지요. 그들이 바로 그런 영적인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성전을 지키고 이 백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뭐였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왜? 자꾸 예수님이 와서 성전 뒤엎어버리고, 그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딴 식으로 운영한다라고 얘기하니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 않았는지를 늘 깊이 헤아리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 따라 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당장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죠?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춰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지,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지,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한지를 하나님 비춰주십시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늘 우리 인생의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값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존재들이라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삶이 바뀌었어요.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전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과거와 동일하게, 과거와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욕심의 눈이 멀어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또 욕심에 사로잡혀 내 생각을 정당화하거나 또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은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그제서야 발람이 누구를 알아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코앞에서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여 엎드리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해요. 만약에 나귀가 3번에 걸쳐 피하지 않았다면 넌 벌써 죽었을 거야. 그제서야 발람이 자신의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리석음을 깨닫게 돼요.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상황을 판단했고 나귀가 그의 목숨을 구한 것도 모른 채 3번이나 그를 때리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감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뭐 나는 그건 믿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에겐 그런 역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뭐라고 도마가 얘기하죠?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발람의 이야기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상황을 우리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가 참 많죠.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자꾸 바라보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야 누구나 볼 수 있죠. 보이는 대로 뭐 다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것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는 눈,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훈련된 자들만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고난의 상황을 만나도 누구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현실에 철저하게 기반한 낙심과 포기되는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있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누군가는 믿음의 말을 하고 누군가는 불신앙의 말들을 하는 것. 뭐가 다른 겁니까? 불신앙의 말들을 하는 것은 그 현실을 그냥 현실 그대로만 바라본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제가 거룩해진다라는 걸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룩해지는 건 구별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다워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 또한 거룩해진다. 하나님 같아진다,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 그래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은 현실을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고백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말씀과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의 소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집중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어에는 그냥 히어링과 리스닝이 있습니다. 영어에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 단어가 히어링, 리스닝이 있습니다. 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히어링은 그냥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리스닝은 내가 주의해서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가져야 되는 들음은 어떤 들음인 것 같으세요? 리스닝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가 주의 말씀이 배경으로 찬송가 늘 있어도 아니요, 내가 그 찬송가를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깊게 그 찬송가를 들으며 내게 주시는 기도로 그 가사를 기도 삼아 기도해야 그 찬양이 내게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리스닝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 깊게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발람은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이 범죄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눈앞에서 목도하고 보니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범죄했음을 고백해요. 이제라도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앞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가라. 단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만 전해라 라는 당부를 다시 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앞뒤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발람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이 발람을 저주의 도구가 아닌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 창세기 요셉의 고백처럼 이렇게 변질되는 발람의 마음, 이 악한 마음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발람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주술사 발람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던 고레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어떤 존재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당장에 여러분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빠른 길, 잘 되는 길 찾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 올바른 길, 정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늘 일상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거룩해짐으로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그 길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예배